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 2서는요 성경의 가운데 책 가운데 가장 짧은 본문입니다. 신약 구약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 66권 중에 한 권을 오늘 읽은 것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의 책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이서 말고도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고요. 빌레몬서 그리고 유다서도 각각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서와 유다서는 각각 25절로 되어 있고 요한 3서도 15절로 되어 있는데 요한 2서는 13절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가장 짧은 성경의 책을 오늘 읽은 셈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 서신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있죠. 기록 연대만 놓고 보자면은 물론 차이가 조금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반모섬에 귀양 가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다음에 그가 임종을 앞두고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가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에필로그와 같이 그 뒤에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 요한 3서를 차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거죠. 요한 2서의 내용도요 요한 1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한 3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면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말하는데 이 프레스비테리안이라는 말이 바로 장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레스부테로스라는 이 단어에서부터 왔습니다. 뭐 한글이나 이제 한자로는 장로 하면은 어떤 연장자 또는 뭐 엘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장로라고 표현했던 그 말은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장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장로는요. 오늘날 뭐 목회자와 별도로 구분되는 평신도 리더라기보다는 목회자와 동일한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회 안에도 장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처럼 이제 주로 이제 가르치는 사역, 목양의 사역을 담당하는 장로는 티칭 엘더, 뭐 물론 미니스터 오브 월드 앤 세크러먼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또 치리하고 또 교회의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장로님, 그러면 룰링 엘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굳이 장로인 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 요한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장로인 나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죠. 이 말은 여인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을 준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와도 같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즉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바로 사랑 그리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거나 이 균형이 좀 이렇게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문제가 좀 생기는 겁니다. 사랑 없는 진리가 가능할까요? 진리 없는 사랑이 가능할까요? 기독교 신앙이 자꾸 왜곡되고 어떤 호전적이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 좋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까이 가면 괜히 좀 부담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심지어는 너무 호전적이야 그렇게까지 비춰지는 이유는 아마 그 가운데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진리,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전하면서 그 가운데 사랑이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또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저 나와 내 가족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더 넓혀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지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게까지 그러한 사랑을 드러내며 또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사랑이 담긴 진리로 이렇게 가져가기 위해서는요, 이 둘은 항상 균형이 잡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또는 진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고 두 가지를 함께 말씀하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제대로 잡고 있을 때 그 가운데 무엇이 드러난답니까? 은혜도 드러나고 긍휼도 드러나고 또 평강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데 우리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균형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복음의 진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잘못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진리와 사랑, 그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 사랑 그리고 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진리라고 이렇게 좀 바꿔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요 진리는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하느냐, 얼마나 그 가운데 말씀을 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세요.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도요. 행함과 믿음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행함과 믿음이 행함과 사랑, 행함과 진리 이렇게 다 말을 바꿔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돼요. 야고보서 2장 보면은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사랑도 헛돼요. 행함이 없는 진리도 무익한 것, 죽은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리,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진짜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도 우리가 아는 복음의 진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는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왜 갑자기 사랑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자, 진리를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서 끝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릇된 가르침, 이단, 사입이 경계하며 심지어는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한 걸까요? 이 말씀이 혹시 이것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 그들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고 그들도 받아주어야 하는 그런 대상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그 미혹하는 자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요, 플라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어떤 거냐면 방황하게 만들다, 길을 잃게 만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오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어느 순간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의 메타볼리즘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때 젊었을 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거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게 나타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바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그 부분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굳건히 남아있는 한 우리는 서로 간의 사랑도 굳건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다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리가 줄어들 때 우리 사이의 사랑은 결코 늘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덮는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 함께 굳건히 남아 있어야, 진리의 기초를 둔 사랑의 경우에만 그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미혹하는 자, 결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거기에서 가깝게 올 수 없는 그런 사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만 더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경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교회와 다르게 가정에서 주로 모였어요. 오늘날처럼 예배당이 따로 있어서 그렇게 모였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그게 그냥 어떤 자기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정에서 공적 예배로 모일 때 그런 미혹하는 자, 그냥 그릇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 그냥 내가 좋다고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한 분명함, 또한 그 진리에 대한 분명함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 드러나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풍성하게 이렇게 될 때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의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묻어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